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으며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첩이 버린 아기를 돌본 개. 옛날 황해도 안악당에 온갖 자파를 등에 지고 여기저기 팔러 다니는 황하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황하장수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황하장수는 이골 저골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번 장사를 나가면 보통 한 달 뒤에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황하장수는 아내 혼자 집에 남겨두는 것이 늘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 조그만한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 놓았지요. 강아지는 아내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져 금세 강아지 티를 벗고 새끼까지 낳았어요. 황하장수는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얻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내 대신 자식을 낳아줄 씨앗을 얻었습니다. 씨앗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첩을 말한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본부인이 10년 만에 임신을 한 것입니다. 황하장수는 뛸 듯이 기뻐했지만 씨앗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본부인을 내쫓고 안방을 차지할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본부인은 10달 만에 몸을 풀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을 때 너무 힘을 쏟아 본부인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받아준 사람은 씨앗이었죠. 씨앗은 아기를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부인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으니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겠지. 씨앗은 본부인을 내쫓기는커녕 자신이 먼저 쫓겨날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혔지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 내가 아기 때문에 쫓겨난다면 차라리 아기를 없애버리는 게. 본부인이 아기 낳는 것을 본 사람은 씨앗밖에 없었습니다. 씨앗은 얼른 아기를 안아들고 집을 나와 뒷산에 버리고 돌아왔어요. 오늘 밤에 맹수들의 밥이 되겠지. 아니면 굶어 죽든가 얼어 죽든가. 씨앗은 본부인이 아기를 낳고 정신을 잃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부인은 한참 뒤에야 깨어났어요.
깨어나자마자 옆자리를 돌보았습니다. 아기가 없었어요. 어머, 내 아기가 어디 갔지? 본부인은 놀라서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씨앗이 대답했습니다. 아기는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울지도 않고 숨도 쉬지 않았어요. 죽은 아기를 낳으신 거예요. 아, 세상에. 이럴 수가. 그래서 제가 죽은 아기를 뒷산에 버리고 왔어요. 본부인은 씨앗의 말을 듣고 놀라 또다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황하장수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황하장수는 본부인이 죽은 아기를 낳았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식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황하장수는 본부인을 위로했지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우리에게 자식복이 없는 것을 어쩌겠소. 당신이 아기를 낳고 기절했다니 당신 건강이 걱정스러울 뿐이오. 황하장수는 안방에서 본부인과 마주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황하장수가 마당을 거닐 때 개가 막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개는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녀석아, 너는 집에 붙어 있지 않고 어디를 바삐 돌아다니느냐. 집에 무슨 일이 생긴지도 모르고. 황하장수는 숫개를 가볍게 나무랐어요. 그러자 개는 갑자기 황하장수의 옷자락을 물고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자기 야단쳤다고 화가 났나? 왜 남의 옷을 물어당기고 난리니? 황하장수는 숫개를 쫓으려고 발길로 걷어찼어요. 그런데도 개는 달아나지 않고 막무가내로 옷자락을 물어당겼습니다. 황하장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거참 이상한 일이네. 걔가 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지? 황하장수는 걔가 옷자락을 물어당기는 것이 자기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뜻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오, 알았다. 너를 따라갈 테니 앞장서거라. 걔는 금방 말귀를 알아듣고 옷자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뒷산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황하장수는 숨을 헐떡거리며 숫개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뒷산을 얼마쯤 올라갔을 때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황하장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지 않는 산속에 웬 아기 울음소리지? 황하장수는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지요. 앞을 보니 개도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개는 억새풀이 우거진 숲으로 자취를 감췄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기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황하장수는 개가 사라진 숲으로 들어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달려온 개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 이럴 수가. 산속에 버려진 아기를 개가 살려냈구나. 황하장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황하장수는 아기가 젖을 먹고 잠이 들자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씨앗은 아기를 보고 기절할 듯 놀랐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기가 살아 돌아왔기 때문이지요. 황하장수는 아기를 산속에 버린 씨앗을 관가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죗값을 받게 했지요. 황하장수는 아기를 살린 개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원수를 갚은 꾀돌이. 먼 옛날 금강산에 호랑이가 우글거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금강산 입구에 오두막집 한 채가 서 있었어요. 오두막집에는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름난 사냥꾼 한 사람이 오두막집에 들렀지요. 이 사냥꾼은 금강산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냥꾼에게 말했어요. 산에 들어가지 마시오.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득실거린다오. 난 지금까지 숱한 사람을 만났지만 산에 깊이 들어가서 살아 돌아온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소. 어서 돌아가시오. 그러자 사냥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 최고의 사냥꾼이란 말이오. 동료 사냥꾼들을 잡아먹었다는 호랑이를 내 손으로 꼭 잡아올 테니 두고 보시오. 할머니가 한사코 말렸지만 사냥꾼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총을 메고 금강산 깊이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사냥꾼이 하도 큰 소리치기에 혹시나 하고 기다렸지요. 그러나 사냥꾼은 끝내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것입니다. 사냥꾼에게는 젊은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는 사냥꾼이 금강산으로 떠난 지 5달 뒤에 아들을 낳았지요. 아들의 이름을 꾀돌이라고 불렀습니다. 꾀돌이는 7살 때부터 서당에 다녔어요. 서당 친구들은 꾀돌이가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꾀돌이에게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려댔지요. 꾀돌이는 집으로 달려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왜 나한테는 아빠가 없는 거야?
내 아빠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나셨단다. 어디로 가셨는데? 너무 멀어서 못 오시는 거야?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내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 돌아가셨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15살이 되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주마.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렇게 약속했어요. 어느덧 8년의 세월이 흘러 꾀돌이가 15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불렀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었지요. 꾀돌이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아간 호랑이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지요. 꾀돌이는 눈물을 닦고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자. 호랑이를 내 손으로 잡아 죽이자. 꾀돌이는 이렇게 굳게 다짐한 뒤 그날부터 무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활쏘기를 배우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총쏘기를 익혔어요. 그렇게 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만 3년이 되는 날, 꾀돌이는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금강산으로 떠나겠습니다. 승낙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펄쩍 뛰며 말렸어요. 안 된다. 어린애가 무슨 수로 호랑이를 잡겠다는 거냐. 아서라. 어머니, 저는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죽어라 하고 총쏘기 연습만 해왔습니다. 이제는 총쏘기에 자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실력을 키웠습니다. 이만하면 아버지 원수를 갖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아버지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것은 눈 감고 해야 하고 까마득히 먼지 기둥에 꽂은 바늘귀를 쏘아 맞춰야 한다. 이 정도 솜씨라면 오늘 당장 금강산으로 떠나거라. 어머니의 말을 듣고 꾀돌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부끄럽습니다. 제 실력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정도 솜씨를 기를 때까지 연습을 계속하겠습니다. 꾀돌이는 3년 더 총쏘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 앞에서 먼지 기둥에 꽂은 바늘귀를 쏘아 맞췄고 공중을 나는 새를 눈 감고 쏘아 맞췄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뛰어난 솜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꾀돌이 아버지가 바늘귀를 쏘아 맞히고 나는 새를 눈 감고 쏘아 맞췄다는 것은 일부러 꾸며낸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꾀돌이는 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길을 떠났지요. 밤이 이슥해서야
금강산 입구에 있는 오두막집에 도착했습니다. 꾀돌이는 할머니에게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금강산으로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꾀돌이가 사냥꾼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짐짓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 아버지를 잘 알고 있네. 우리나라 최고의 사냥꾼이셨지. 그래도 호랑이에게 물려 돌아가셨어. 한데 그 솜씨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 캄캄한 밤에 심리 밖에 있는 바위에 개미 한 마리를 올려놓고 쏘아서 맞췄단다. 이 정도 솜씨가 없다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어려울 거야. 할머니의 말을 듣고 꾀돌이는 솜씨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 어둠 속에서 심리 밖 바위에 놓인 개미 한 마리를 정확히 쏘아 맞췄습니다. 할머니는 귀신 같은 솜씨라며 혀를 내둘렀지요. 사냥꾼의 그 솜씨는 할머니가 일부러 꾸며낸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꾀돌이에게 한 달치 식량을 챙겨주며 반드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돌아오기를 빈다 하고 어깨를 두들겨 주었습니다. 꾀돌이는 금강산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호랑이를 찾아 산속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지요. 배가 고프면 할머니가 싸준 주먹밥을 먹고 졸리면 쓰러져 잠을 잤습니다. 산속을 헤맨 지 사흘째 되는 날, 꾀돌이는 빈 동굴 하나를 발견했어요. 마침 배가 고파 그 동굴 안에서 주먹밥을 먹으며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꾀돌이가 동굴 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중 한 사람이 동굴 앞을 지나치다가 꾀돌이를 보았습니다. 종가, 시장에서 그러니 주먹밥 좀 얻어먹읍시다. 꾀돌이는 군말 없이 중에게 주먹밥 한 덩어리를 주었습니다. 고맙소이다. 중은 주먹밥을 받아쥐고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꾀돌이는 중의 입속에 박힌 호랑이 이빨을 놓치지 않고 보았어요. 아, 사람으로 둔갑한 호랑이가 틀림없어. 꾀돌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주먹밥을 쥔 손을 보니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요. 호랑이 손톱이 박혀 있었습니다. 엉덩이 밑으로는 꼬리가 보였어요. 꾀돌이는 총대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총을 쏘았어요. 어우. 중은 가슴에 검붉은 피를 흘리며 큰 호랑이로 돌아와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꾀돌이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산길을 따라오르자 감자밭에 쭈그려 앉아 감자를 캐는 할머니와 만났습니다. 꾀돌이는 할머니도 수상했어요. 그래서 말을 붙여 보았습니다.
할머니, 감자가 먹음직스러운데요? 몇 개만 주실래요? 그러자 할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럴 시간이 없네. 죽은 영감을 살려야 한다네. 감자를 갈아 먹이면 산다고 하거든. 꾀돌이는 할머니가 의심스러워 손을 들여다보았어요. 손에 털이 나 있었습니다. 아, 호랑이가 틀림없어. 꾀돌이는 망설이지 않고 총을 쏘았습니다. 죽어 쓰러진 모습을 보니 큰 호랑이였어요. 꾀돌이는 산길을 계속 올라갔습니다. 길이 험해 숨이 가쁘고 목이 말랐지요. 약수터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만치 앞서 물동이를 머리에 인 처녀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꾀돌이는 뒤쫓아갔습니다. 아가씨, 죄송하지만 물 좀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처녀는 아무 대꾸도 없이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아가씨, 꾀돌이가 큰 소리로 부르자 처녀는 험상궂은 얼굴로 돌아보았어요. 바쁜 사람을 왜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총에 맞아 돌아가셔서 빨리 가서 이 약수로 살려야 해요. 처녀는 거의 뛰다시피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꾀돌이는 처녀의 치마 밑을 보고 눈을 부릅떴어요. 호랑이 꼬리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꾀돌이는 처녀를 향해 한 방 쏘았습니다. 역시 호랑이였어요. 꾀돌이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고개를 넘자 큰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 바위 위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앉아 있었지요. 사람을 숱하게 잡아먹은 천년 묵은 호랑이였습니다. 꾀돌이는 호랑이를 노려보았어요. 아버지의 원수. 꾀돌이는 호랑이를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의 총이 불을 뿜었어요. 팡! 그러나 호랑이는 까딱없이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팡! 팡! 두 방, 세 방, 연달아 쏘아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호랑이 가죽이 어찌나 두껍고 단단한지 총알로는 뚫을 수가 없었지요. 총알이 모두 튀어나올 뿐이었습니다. 꾀돌이는 갖고 있던 총알을 모두 써버렸어요. 잃고 호랑이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다가오더니 꾀돌이를 삼켜버렸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장터같이 넓은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꾀돌이는 사방을 두리번거렸어요. 한 구석에 총을 안고 있는 사람의 뼈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총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꾀돌이는 눈물을 흘리며 뼈를 주워 모아 배낭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곳을 벗어나 넓은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지요. 꾀돌이는
길가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처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봐요. 정신 차리세요. 꾀돌이는 처녀의 몸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처녀가 눈을 떴지요. 여기가 하늘나라인가요? 아니요. 호랑이 뱃속이요. 빨리 여기를 나갈 방법을 찾아봅시다. 처녀는 간신히 기운을 차렸습니다. 처녀와 꾀돌이는 호랑이 뱃속을 헤매다녔어요. 그러나 구석구석 둘러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었지요. 꾀돌이는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어쩌면 좋지. 이대로 갇혀 있다간 굶어 죽을지도 몰라. 꾀돌이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때 그럴듯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좋은 수가 있다. 왜 진짜 그 생각을 못했지? 꾀돌이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그 칼로 호랑이 배를 갈라 구멍을 조금 뚫었습니다. 호랑이는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견딜 수 없는 아픔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호랑이는 어디론가 냅다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한참 만에 달리기를 멈췄습니다. 꾀돌이와 처녀는 밖의 사정이 궁금했지요. 그래서 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벼랑이 보이고 벼랑 위에 호랑이와 마주 앉은 곰이 보였습니다. 호랑이가 곰에게 말했어요. 배 아픈데 먹는 약을 주세요. 곰은 금강산의 의사였습니다. 곰이 처방을 내렸습니다. 배가 아플 때는 과일이 제일이지. 가서 과일을 먹어라. 배앓이가 사라질 거다. 예, 알겠습니다. 호랑이는 꾸벅 인사를 하고 과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과일이란 과일은 모조리 땄어요. 그들을 씹지도 않고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뱃속으로 갖가지 과일들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마침 굶주려 있던 참이라 두 사람은 과일을 실컷 먹었습니다. 호랑이는 다시 곰에게 갔어요. 의사 선생, 과일을 먹어도 여전히 배가 아프니 어찌된 노릇이오? 곰이 말했습니다. 가볍게 배 아플 때는 과일이 좋고 증세가 심할 때는 약수가 제일이지. 가서 약수를 마셔라. 산삼뿌리가 썩은 물이니 금방 나을 것이다. 호랑이는 곰의 말을 믿고 이번에는 약수터로 달려갔습니다. 약수를 벌컥벌컥 마셨지요. 꾀돌이와 처녀는 마침 목이 말라 있었어요. 그들의 뱃속으로 흘러들어온 약수를 실컷 받아 마셨습니다. 과일과 약수로 더욱 기운 차린 꾀돌이는
칼로 힘차게 백가죽을 갈랐어요. 구멍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호랑이는 배가 점점 더 아파와 펄쩍펄쩍 뛰었지요. 호랑이는 금강산 12,000봉을 밤새도록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지쳐서 죽고 말았어요. 꾀두루와 처녀는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채만한 호랑이가 쓰러져 있었지요. 두 사람은 산에서 내려와 오두막집에 들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살아 돌아왔구나. 할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꾀돌이를 얼싸안았어요. 꾀돌이는 처녀를 데리고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배낭에 담아온 아버지의 뼈를 선산에 고이 모신 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한양에서 이름난 부자였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살아 돌아오자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꾀돌이는 부자의 사위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바위를 뚫어버린 화살. 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걷다가 어느 날 커다란 산 아래 주막에 이르렀어요. 해가 져서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오늘 안으로 산을 넘어가야 과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막에 들러 저녁을 먹기로 했지요. 하루 종일 걸었더니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허기를 면해야 밤새 산을 넘을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비님, 주무실 방을 준비할까요? 아닙니다. 나는 오늘 밤 이 산을 꼭 넘어야 합니다. 내일 모레 한양에 가서 과거를 치러야 하거든요. 이 말을 들은 주막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선비님, 안 됩니다. 아니, 안 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비님, 절대 안 됩니다. 이 산에는 밤이면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 고개 넘는 사람을 잡아간다고요. 지금까지 밤에 이 산을 무사히 넘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습니까? 아, 큰일이로군. 하지만 나는 오늘 밤 저 고개를 꼭 넘어야 하오. 과거를 보기 위해 10년을 공부하였는데 어찌 이제 와서 호랑이 때문에 과거를 보지 못한다면 나를 위해 고생한 아내와 부모님의 얼굴을 다시 볼 면목이 없지 않겠소. 주막 주인이 말려보았지만 선비는 기어이 그날 밤 안에 저 고개를 넘어야겠다고 했어요. 선비는 산을 넘어야 한다며 활과 화살을 빌려 캄캄한 산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용감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 호랑이가 나타날지 모르니 무서울 수밖에 없었어요. 눈을 크게 뜨고 땀을 뻘뻘 흘리며 조심조심 산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고개를 넘어 이제 막 산길을 내려가려는데 저쪽에서 집채만한 호랑이가 입을 떡 벌리고 우뚝 서 있는 거였어요. 선비의 등짝에 식은땀이 주르르 흘렸지요. 그렇지만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지. 선비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크게 숨을 들이쉬고는 천천히 화살통에 화살을 꺼냈습니다. 저 호랑이를 못 맞추면 나는 여기서 죽는다. 선비는 온몸에 있는 힘을 다해 화살을 날렸습니다. 씩, 딱. 화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어둠을 가르며 날아가 입을 쫙 벌리고 있는 호랑이의 정수리에 푹 박혔습니다. 호랑이는 비명도 못 지르고 쿵 하고 쓰러졌지요. 선비는 한숨 한번 크게 쉬고는 무사히 산을 넘어갔어요. 새벽녘에 산 너머 주막에 다다른 선비는 그 주막의 주인을 불러 말했어요. 내가 산속에 호랑이를 잡아두었으니 날이 밝거든 가서 가져오게. 선비는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주막 주인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서서 온 산을 샅샅이 뒤져도 화살을 맞았다는 호랑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 몇이 선비의 말을 의심했지요. 그 선비가 우리에게 농담 삼아 이야기한 것 아니야? 아, 그러면 그렇지. 글이나 읽는 선비가 무슨 수로 호랑이를 잡겠어. 에이, 아침부터 괜히 힘만 뺐네. 그때 누군가의 커다란 소리가 아침산을 울리는 거였어요. 찾았다. 호랑이를 찾았다. 어디야? 어디? 사람들이 소리나는 쪽으로 우르르 몰려왔어요. 숨이 차게 달려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딱 벌리고 우뚝 멈춰섰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죽인 채 잠깐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 저건... 세상에 이럴 수가. 화살이 맞은 건 호랑이가 아니고 바위였습니다. 입을 크게 벌린 호랑이 모양의 커다란 바위 한가운데에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참이 지난 뒤에야 한마디씩 했어요. 그 선비님, 공부만 한 새님이 무슨 힘이 있어서 화살로 바위를 뚫었을까?
저 바위는 힘으로 뚫은 게 아니네. 아, 그것도 모르나 이 사람아. 몸과 마음을 다해 정신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면 이 세상에 안 될 게 없다는 말이 있잖아. 그 선비님 틀림없이 과거에 합격하실 거야. 그런 마음 자세라면 틀림없이 합격하고 말고. 선비가 한양으로 가고 나서 사람들은 바위에 박힌 화살을 뽑아내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어찌나 단단히 박혔는지 아무도 화살을 빼내지 못했습니다. 선비는 어찌 되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의 말처럼 과거에 장원 급제를 했답니다. 그건 절대로 못 준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함께 공부하던 세 친구가 어느 날 같은 시간에 죽었습니다. 저승으로 갔더니 옥황상제가 말했어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니 각자 소원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말해보아라. 한 선비가 먼저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가문에 태어나 이름 없이 구차하게 살았습니다. 다시 세상에 가면 명문가에 태어나되 얼굴은 옥처럼 깨끗하고 문장과 글씨가 두루 뛰어나 과거에 급제하고 이름을 후세에 길이 남기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선비는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어서 옥황상제는 학문을 맡은 문창성에게 물었습니다. 이 자의 소원을 들어줄 만한가? 문창성이 첫 번째 선비에 대한 기록을 쭉 훑어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생에 남몰래 자악한 공덕을 많이 쌓았으므로 그가 말한 복을 누리게 해주어도 크게 잘못됨이 없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다시 태어나도록 해주어라. 이번엔 두 번째 선비가 소원을 말했습니다. 가난이라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형벌입니다. 너덜너덜 떨어진 옷을 입고 술찌개미와 쌀겨를 먹어야 하며 절에 따라 산으로 들로 다니며 나무뿌리 불뿌리를 캐서 겨우 목숨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가난도 혼자서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식이 굶주림에 지쳐 우는 모습은 뼈에까지 사무쳐 선비가 묵묵히 바른 길을 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저는 지난 세상에서 이러한 가난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저의 소원은 전석이 넘게 곡식을 가두는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모를 좋은 음식으로 받들고 저 자식을 따뜻하게 배부르게 돌보며 가난한 친구나 친척들이 찾아오면 기꺼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다시 무슨 소원이 더 있겠습니까? 옥황상제가 듣고 보니 별로 어려운 소원이 아니었어요. 참으로 힘겹게 살았구나. 그런 정도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내가 무슨 망설임이 있겠느냐. 여봐라, 이 선비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라. 이래서 두 번째 선비도 어렵지 않게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선비가 소원을 말할 차례였어요. 그런데 세 번째 선비는 말을 안 하고 송아지처럼 두 눈을 끔뻑이며 먼 곳만 바라보았어요. 너는 무슨 소원을 가졌느냐? 옥황상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선비는 그제야 옥황상제 앞으로 나아가 단정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도 별 소원이 없는 듯 헛기침이나 하며 딴청을 부렸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명예를 원했고 두 번째 친구는 재물을 원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옥황상제가 거듭 묻자 세 번째 선비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별 소원이 없습니다. 어떤 친구처럼 재주를 타고나서 이름을 떨치고 싶지도 않고 또 복록을 타고나 부자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옥황상제는 이제야 선비다운 선비를 만났구나 하며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소원 한 가지쯤은 있을 것 아니냐. 대체 그대의 소원은 무엇인가? 세 번째 선비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은 듯 헛기침을 하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원하기는 앞에는 시내가 흐르고 뒤에는 야트막한 산이 있는 시골에 태어나 서너칸 초가를 엮어짓고 손수 갈아먹을 놈 몇마지기, 밭 몇마지기에 뽕나무 몇 그루가 있으면 될 듯하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밥을 먹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에 죽을 먹을 정도의 양심만 떨어지지 않고 겨울에는 소못 한 벌, 여름에는 배옷 한 벌 입고 살 정도면 되겠지요. 또 아내와 자식들은 부지런히 제일하고 저는 글을 읽어 학문을 쌓되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람들이 찾아와 시끄럽게 굴지 않는다면 그만이지. 무슨 공명을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아무 욕심 없이 한평생 살다가 다시 하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옥황상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건 절대로 못 준다. 선비가 깜짝 놀라 따져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가당치 않은 말씀입니까? 제가 재산을 탐낸 것도 아니고 명예를 욕심낸 것도 아닌데 옥황께서 이 보잘것없는 소원을
들어주실 수 없다니요. 눈이 동그래진 선비한테 옥황상제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그대가 말한 것은 바로 정복이라는 것으로 하늘에서도 매우 귀하다네. 그래서 인간 세상에 좀채 주지 않는다네. 선비는 더 큰 소리로 따졌어요.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옥황께서 거짓말을 한단 말씀입니까? 그러자 옥황상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천둥처럼 고함을 쳤습니다. 이 욕심쟁이야. 그렇게 좋은 복을 내 맘대로 줄 수 있다면 내가 왜 이러고 있겠느냐. 당장 이 골치 아픈 옥황상제 자리 내던지고 그 정복을 내가 차지하지. 그 말을 듣고 선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